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 독일 신학자 이 고가르테는 우리 인생은 네 가지 전치사에 의해서 인생이 좌우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치사 네 가지가 뭐냐? of, for, with, by. of라는 것은 뭐뭐에 소속되다, 이 종속되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치사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어디 그 누구에 종속됐느냐, 그 누구에 소속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은 달라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 for는 뭐뭐를 위하여, 사람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이것 따라서 그의 인생은 결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with 뭐뭐와 함께, 누구와 함께 사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렇지요. 뭐 불량배하고 같이 그 인생 살아봐야 새우랑 차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마는 내가 누구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느냐, 내 동반자가 누구냐, 그분 따라서, 그 사람 따라서 그의 인생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by 뭐뭐로, 사람은 누구로 말미암아 사느냐, 누구에 의해서 사느냐, 누구의 도움으로 사느냐, 누구를 의지해서 사느냐, 이것 따라서 그의 인생은 결정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여기에 나오는 전치사에 그 자기 인생의 주인을, 왕을, 힘을 주님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이러기에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최후 고백할 때 그는 나에게는 하늘에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인생 최대의 승리가를 불렀습니다. 오늘 바로 그 예수님, 이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역사적인 사건 3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예수님의 역사적인 이 3가지 사건이 여러분들 신앙과 삶에 오늘 살아계신 그 주님의 능력이, 권능이 여러분들 평생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죽으시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주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고 예수, 앞에 고자를 붙였다는 말은, 붙이는 경우는 완전히 죽었다, 목숨이 끊어졌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다, 예수님 목숨이 완전히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는 쉽게 그냥 지나갑니다마는, 예수님의 이 죽었다는 사건은 구속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오늘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 예수님 죽으셨다는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활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죽으심이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더 깊이 명료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 시한부 암 말기 환자, 이 암 환자, 근데 이 암 환자가 기적으로 치료가 되어서 지금 이전보다 더 건강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우리가 놓쳐서 안 될 게 뭡니까? 3개월 시한부 말기 암 환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은 그것을 다 놓쳐버리고 지금 그 사람 건강해서, 이전보다 더 건강해서 직장생활 잘하고 있어, 여기서 그 사람이 다시 병드는 겁니다. 그 인생이 깊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으심은요, 온 우주 만물 창조 사건보다도 더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늘과 땅, 세상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죽으심만 놓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창조 사건의 실패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만든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패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의 마귀에게 항복 사건입니다. 마귀 세계에서는 대승전보입니다. 인류 역사는 소망이 없는 영원한 멸망과 저주, 어둠과 혼돈, 파괴와 살상 지옥 세상이 된 겁니다. 마귀 세상이 됐어요. 지옥 세상이 됐어요. 멸망 세상이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온 천지는 마귀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이 살으시고
할렐루야. 세 번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 살으시고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죽으신 것은 특별한 죽음이 아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말은 예수님 죽음은 특별한 죽음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죽음이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말은 사람이 죽으면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살아날 수가 없는 분이다. 근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 끝났죠. 근데 마귀상 됐지요. 소망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으시고 극과 극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세상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자던 숫사자가 산을 울릴 만한 큰 포효를 하며 일어나 기지개를 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뭐예요? 뭐가 세상에서 제일 강할까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는 남녀노소 빈부 기천 유무지식을 막론하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발로 밟고 외치셨어요. 고린도서 15장 55절 57절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오늘 환경이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오늘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떠합니까? 죽을 지경입니까? 끝장난 것 같습니까? 어두운 터널, 끝도 없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이 세상에 누가 나를 도와줄 건가? 난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환경 여건이랄지라도 우리 다시 사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은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만이 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만이 승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만이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다시 살 길을 주시는 예수님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마지막까지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가장 복된 길인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일러 주시고 안내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어느 어머니가 70이 돼가지고 도시에 사는 아들 내외가
어머니 칠순 기념으로 유럽 여행을 보내드렸습니다. 2주 정도 잘 구경하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어머니를 아들 내외가 모셔서 이제 저녁을 따뜻하게 대접하고, 우리 어머니, 우리들도 가보지 못한 유럽 여행을 했으니 우리 어머니 얼마나 많은 걸 보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어머니 얼마나 좋았어요. 무엇을 보셨어요? 그런데 어머니 입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하십니다. 나 아무것도 본 것이 없다. 수백만 원을 들여서 보내드렸는데 본 것이 없다니. 아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시큰둥하게 한마디 내뱉어 던집니다. 나 깃발밖에 본 것이 없다. 아들 내외가 자세히 물어보니까 여행 가이드가 인천공항에서 시골 할머니들 국제 미아가 될까봐 얼마나 공갈을 때려쳤는지. 할머니들 나 놓치면 큰일 나요. 한국에 다시 올 수가 없어요. 여행보다 중요한 게 다시 한국에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내가 들고 다니는 이 깃발만 보세요. 할머니는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앞에서도 깃발, 영국 버킹엄 왕궁 앞에서도 깃발, 맛있는 레스토랑에 들어가도 아내자가 들은 깃발 보면서 그 음식 마치도록 한 번도 못 보고, 인천공항에서 깃발로 출발해가지고 깃발만 보고 다니다가 다시 인천공항에 한국 땅에 들어와서 깃발로부터 해방이 됐어. 자녀의 정성된 수백만 원 효도를 통해서 구경할 거 마음껏 구경하시고, 잡수실 거 마음껏 잡수시고, 평생 한 번 갈까 말까한 여행을 하셔야 될 텐데 깃발만 보고 깃발의 종이 돼가지고 깃발의 노예가 돼가지고 깃발로 출발해서 결국은 인천공항에 와서 깃발로부터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 지금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내 자신도 잊어버리고 가정도 다 뭐가 바쁘다고 팽개쳐버리고 부부간의 사랑도 자녀와의 따뜻한 대화도 예수도 사명도 신앙도 교회도 다 놓쳐버리고 그 깃발이 어떤 깃발이길래 그 깃발에 생명 걸고 오늘 또 내일 또 깃발만 따라서 가는 그러한 비극적인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 예배드리고 주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고백이라고 일주일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나의 힘이고 주님 만나는 시간이고 그렇게 보고 싶은 주님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는 예수님의 깃발이 여러분 인생의 깃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프리카에서 모기가 코끼리 귀에 대고 한마디 속삭였어요. 근데 모기가 자기 귀에 대고 속삭이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코끼리가 기절하고 말았어요. 아니 도대체 모기가 무슨 말 했길래 코끼리가 기절했단 말인가?
모기는 코끼리 귀에 대고 이런 말 했어요. 당신의 아이를 갖고 싶어요. 내가 당신 아이를 갖고 싶어요. 말도 되지 않는 모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되지도 않는 꿈을 가지고 신기루를 가지고 평생 내가 당신 아이를 갖고 싶어요. 허망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인생들이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온 세상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 세상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는 역사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죽은 자 주님께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하면 다 살려줬어요. 어떤 병든 자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이 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다 고쳐줬어요. 찾아오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 배고파요, 우리 먹을 거 주세요. 주님 축사하셔서 전부 다 배부르게 해주셨어요. 우리 주님 못하실 것이 없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한 분 한 분 그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창조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한 명 한 명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쉽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보자면, 여러분 우리 한국에 믿는 성도가 1000만 명이라고 그래요. 뭐 앞뒤 숫자 얘기도 하지만은 10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만 잘하나 또 제 말씀을 얼마나 또 잘 이해하셨나 테스트 해보면, 우리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라고 할 때 우리 한국 땅에 예수님이 몇 분 계셔요? 말하지 마세요. 2부 예배 때는 한참 만에 답이 나왔는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에게 다시 물어요. 우리 한국에 1000만 명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몇 분 계셔요? 쉬운 찬양보다 좀 지혜로워요. 쉬운 찬양대는 한 명이래. 한참 만에 1000만 명으로 나왔어. 여러분, 예수님은 한 분입니다. 한 분인 예수님이지만은 마치 1000만 성도의 1000만 예수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 창조주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나와 똑같은 창조주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10자녀에게 어머니는 한 분이지만은 10자녀 한 명 한 명에게 어머니는 한 분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게 없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한번 같이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합시다. 당신도 나와 똑같은 예수님이 계시네요. 당신 예수님하고 내 예수님 똑같으네요. 예수님이 당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네요. 아멘. 여러분 왜 걱정합니까?
여러분 왜 염려합니까? 왜 울고 있습니까? 왜 한숨 쉬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신앙은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자요, 교회 밖에만 나가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슬프게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싸우고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싸운다는 것은 마귀 장난 따라 춤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조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동시에 두려운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거 다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 카이스트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하던 25살의 젊은 청년이 친구 집 옥상에서 떨어져 가지고 전신 마비가 됐습니다. 그는 절망하며 하루하루 죽을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을 때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된 것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또 어떤 길이 있지 않겠나, 사명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나와 같이 고통당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재활공학 연구에 매진합니다. 그래서 전동 팔꿈치, 재활보조기구 등 다양한 재활기구를 개발한 김종배 박사님. 전신마비 지체장애 1급입니다. 서울특별시 복지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 박사는 미국에서 존경받는 학자입니다. 40세 나이에 미국 유학기를 밟아 미국 피츠버그 재활공학과에 입학하여 4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고 그 능력 인정받아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높은 수준의 급여와 좋은 여건의 생활 환경에서 편하게 생활할 제의도 받았지만 한국의 장애인을 돕겠다는 사명으로 귀국하여 국립재활원 연구소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첨단 재활공학을 적용한 식사보조 로봇, 욕창 방지용 휠체어, 장애인 그림 도우미 기기, 휴대용 경사로와 운동이 부족한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게임 등 특허가 16건, 시제품이 14건, 상용화 2건 등의 획기적인 성과를 내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사고요, 비전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돈이나 벌어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은 여러분 너무나도 부끄러운 생각입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잘 산다고 하면 억울하지나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복은 땅에서 자기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김종배 박사의 이 작품은 김종배 개인의 작품이 아닙니다. 김종배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작품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기적이 뭘까요? 예수님 믿으면서 기적이 없는 것이 기적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 15절에 볼 것 같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님,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그분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살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복된 생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권능입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의 해결입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의 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영광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니다.